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3강 성소로 보는 계시록.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좀 묘사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좀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제사장 복장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무슨 옷?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라. 다리를 다 그 옷으로 가리웠으니까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 되었겠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뭘 달았다고 했습니까? 금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 금띠가 보입니까? 네, 저 그림이 이제 이것을 묘사한 거예요.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제사장의 겉옷 위에 착용하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었는데 레위기 8장 7절에 보면 그 에봇 위에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에봇을 묶어 매는 띠가 있었는데 그 띠를 짜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재료가 금색 실입니다. 그래서 금색 띠를 띠고 있었다는 말은 이제 그 복장에서 나온 것이겠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아주 하얀 머리와 털.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하늘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 머리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여기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콜리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색이라는 말과 광휘, 빛광자, 빛날 휘자죠. 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인데 그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주님의 말씀이 아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른손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별을 들긴 들었는데 어느 손에? 오른손에. 성경에 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왼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상징적으로 나오는 말이 거의 없고 실제적으로 뭐 이스라엘의 장군들 중에 왼손잡이 할 때 왼손이 나오지 상징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왼손을. 그러나 오른손은 항상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7별이 붙들려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골수를 쪼개고 찌른다고 했죠. 그런 말씀과 연관시키면 지금 이 표현은 계시를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아주 예리하고 힘 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이 얼굴은 대체로 우리의 외모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런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본 하늘의 장면 그리고 받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졸도를 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하여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제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빨리 기록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본 것은 이건 계시록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7별은 뭐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촛대는 무엇이라? 7교회니라. 예수님은 종종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가끔 상징을 실제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들 가운데 이제 7별과 7촛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1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어구를 종합해보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특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 19절에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요한 시대 이후로 있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기의 본 것, 11절에 보면 너 보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본 것, 20절에도 내 본 것, 이런 말들이 1장 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단순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계시록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해 오셨던 분이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네 번째 4절에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되었고 8절에는 장차 올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이 인간 역사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전능한 자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재림시에 죽었던 의인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6번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8절에 나오고 17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길만 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맡겨도 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별과 촛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 내용은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자, 아이, 뱀은 그냥 머리에 새겨져 있어야 돼. 계시록 공부하는 동안에. 계시록도 역시 여자, 즉 교회에 대한 뱀, 사단의 박해, 그리고 그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자와 아이와 뱀에 대해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계시록 책 자체가 그 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교회 돌아가는 모양이 예수님이 약속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고 가셔놓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고 시련과 박해가 많은지.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계시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 촛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마치 풍전등화처럼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곧 꺼지고 쓰러질 듯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래도 아주 확실한 이유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나도 같이 고난당하고 울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끊임없이 뱀 사단의 공격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로 교회는 망하거나 멸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세속의 세력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 불법 시위하고 집회할 때 보면 끝난 다음에 누구 잡아갑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 중에 아무나 7명 정도 잡아갑니까? 누굴 잡아갑니까? 지도자를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처치해버리면 그 밑에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도 늘 지도자가 먼저 박해를 받습니다. 옛날 신사참배 일제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와서 종로경찰서에서 고생하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비록 이 별이 비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없어지고 상처를 받지만 끝까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시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계속 죽지 않고 강하게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만 의지할까요?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의 지도자에다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을 걸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시대적 분위기로 봐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이 기별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소의 구조와 기능과 그 의미를 모르면 계시록 이해가 매우 난해하고 어려워집니다. 우선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몇 구절을 뽑아서 소개해 놨습니다. 거기 보세요. 촛대라는 말이 나오죠.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향로가 나오죠.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궤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고 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들 15장 5절에는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 15장 6절에도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까? 하늘 성전입니까? 이건 하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고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땅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이 7대접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7재앙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성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성소라는 말이 있고 성막이라는 말이 있고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일단 성소, 성막을 만들었죠. 역사를 다시 좀 공부하겠습니다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 저 성막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 머물러 서 있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철수해가지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질서 있게 자기들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간적 삶의 중심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공간 생활의 중심은 교회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서 사시는지 간에 시장, 학교, 직장, 가정 이 모든 공간 중에 가장 중심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교회로 맞춰질 때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런 성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성소라고도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막인가 하면 천막 같은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소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소는 그것이고 실제로 천막 속에 들어가면 칸이 2칸 있죠. 이 첫째 칸이고 둘째 칸인데 이 첫째 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소라고 했고 저 둘째 칸의 이름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할 지자를 써서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하면 때를 따라서는 성막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요 첫째 칸을 성소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저 천막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첫째 왕 사울왕 지나고 둘째 왕 다윗왕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지나고 세 번째 왕 솔로몬 때에 저 천막을 철수하고 돌로 크게 지었습니다. 구조는 저런 구조가 중심이었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는 점은 다르고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걸쳐서 한번 부지런히 해보십시다. 일단 원시 성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의 기본적인 기능은 잘 들으세요.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사에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우선 제사를 받는 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성소 제도가 성립이 되고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즉시로 제사가 드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 저런 성소, 성막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당시에 그때 이미 제사의 기본적인 3가지 요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시 성소 개념에서 제물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그냥 숨었습니까? 대충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 얼마나 입겠습니까? 그거 잠시 좀 앉았다 일어나면 다 찢어지고 못 쓸 옷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뭔가 짐승이 몇 마리 희생돼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가죽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을 내려면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몇 마리 짐승이 피 흘리며 죽은 것입니다. 그 피 흘려 죽은 짐승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었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겠습니까?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실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저 성소, 지성소 안에 쉐키나라고 하는 형태로 누가 임재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듯이 원시 성소에도 저런 모양은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아담도 아벨도 가인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였는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천사가 딱 들고 에덴 동산 입구에 서가지고 누구 못 들어오게, 아담과 하와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면 칼 가지고 찌르려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기 그룹들이 있었고 화염검을 두었다고 했죠? 화염검을 천사가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룹도 있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랬습니다. 두어. 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말하는 단어고,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화염검이 무엇인가?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칼의 번쩍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구어체로 다시 다듬으면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을 말합니다.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칼처럼 번쩍거리는 빛이 임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쉐키나라고 부르죠? 쉐키나. 쉐라고 하기도 하고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샤칸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거하다, 머물다,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염검을 두었다고 했을 때 그 두었다는 말이 샤칸, 여기서 쉐키나가 나온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해는 가시죠? 네. 그래서 천사가 있고 두루 도는 화염검,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 같은 것이 샤칸,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입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쉐키나가 있었고, 에덴 동산 입구에도 천사가 있었고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어디 와서 제사 드렸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 입구에 와서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가져와야 합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피 흘림의 희생을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벨은 그대로 가져왔고 가인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체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시 성소의 형태로 제사가 드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형태로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제사를 드리다가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의 떠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은 원래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잘 내보내 주질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재앙 속에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 이걸 읽어도 잘 몰랐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나온 두 가지 목적 잘 염두에 두시고 9번째 재앙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빨리 다 끌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중에 또 마음은 바뀌었지만 나가라고 할 때에 한 말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나가는데 뭘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사탄의 전략이고 속임수예요. 왜 그걸 두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바로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바로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하게 한 원인은 뭘까요? 제사 드릴 재물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것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왕의 소유 중에서도 그 희생과 번제물 좀 드릴 것 좀 우리 좀 내놓으셔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속에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끌고 나중에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다 끌고 나왔을 때 드디어 이제 그런 원시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으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제단만 탁 쌓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됐지 제물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이 의미하는 아주 매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소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지금 이 성소에 모든 규격과 치수와 모든 물품의 재료, 만드는 방법, 하다못해 실 꼬는 것까지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이 원리 속에 인간의 가르침이나 방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일에 자기의 의의를 실 환호라기만큼이라도 섞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어놓고 보니까 이 속에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가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평면들을 보면 뜰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성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밖에 살던 인간들이 어떻게 이 속에 들어와서
죄를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지 그 원리와 절차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 잡을 때 양에다가 죄인과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죄인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의식을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럼 누가 죄를 받습니까? 양이 죄를 받아서 양이 사람이 죽어야 할 죄값의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양이 피 흘려 죽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이제 불사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 갖다가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피를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럼 저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그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마침내 몸이 찢겨져 손발이 찢겨져 돌아가시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에게 전가되었고 이 양의 피는 다시 휘장으로 옮겨졌다가 이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단계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옮기고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칭의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죄를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소의 교훈을 또 받아야 되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의 생활, 성화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던 사람이 마침내 이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구원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성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계시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다음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에 대하여 잠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가려지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동기로 되는 것인데 그 마음속의 동기를 측정하는 기준은 법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의 마지막 장면에 대하여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심판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는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심판이 종결되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집니다. 의인은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고 악인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종결됐다는 선언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에, 의의 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개인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심판의 종결도 있습니다. 자기 죽는 그 순간이 심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다 끝났다 하고 하늘에서 모든 봉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다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